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대요. 그리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고 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외적 조건, 어떤 생김새라든지 뭘 많이 가졌다든지 뭔가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그걸 따지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대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 있다는 거,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은혜인지 이게 뭐가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절대 주권에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했다는데 그 깔뱅의 제5대 강령을 우리가 좀 살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무조건 좋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선택하시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하는 사람을 삼았다는 거.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히 노력을 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상속자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있어요. 길을 잘못 들면 엉뚱한 데로 가죠. 얼마 전에
한 10여 명 모이는 그런 그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굉장히 늦게 왔어요. 이유가 전철 잘못한 거예요. 선교사님이신데 아마 좀 이 전철 타는 게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또 돌아오는데도 또 한 번 더 헷갈렸어요. 그 다음 정거장 내렸어요. 다음 정거장 내려가지고 또 택시를 타니까 택시가 안 잡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버스 타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이제 전철 탄다든지 또 차를 운전해 간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두 번씩 좀 엉뚱한 데로 가본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데로 가죠. 더 빨리 가죠, 엉뚱한 데로.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춘천 관련된 인천 쪽으로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에 우리가 들어서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동족들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율법에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매 주에 금식 하루씩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구제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린 건 물론이고 그 당시는 제사인데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들이 잘못된 길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들어서야 되는데 율법주의,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잘못 신앙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던 길이 잘못되었던 거죠. 오늘 이제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법에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그 2절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방금 바리새인들 이야기했지만 특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바울,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의 생업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러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혈기가 등등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막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 거 보면 자기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 이단 예수쟁이들 잡아 죽인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거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냈는데 잘못된 길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앙의 형태가 우리들에게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의 신앙을, 복음적인 신앙을 또 살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어떤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율법주의에 우리도 어떤 형식주의 이런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형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형식이 있어야지 어떤 틀이 있어야지 내용을 담잖아요. 그릇이 있어야지 또 담죠. 밥그릇이 있어야 밥을 담고 하듯이 그 형식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이 빠져버린 게 항상 문제. 그게 형식주의.
그냥 밥그릇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이 있어야지 배를 채우든지 영양을 보충하든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밥그릇만 있어도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막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거기에 이제 양식이 들어가야지 뭔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형식 자체를 우리가 잘못됐다. 물론 형식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긴 해요. 잘 분별해서 그것은 깨뜨려야 되고 그 그릇은. 그러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주일 예배, 주일을 지킨다 하는 형식이 있어서 거기에 예배를 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예배의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예배만 드리러 다닌다. 교회 생활만 한다. 그래서 난 천국 간다. 어떤 신앙의 또 인격의 변화도 없고 그 인격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는 그런데 교회는 잘 다니고 또 교회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내용이 빠져버리는 그 형식이죠. 그게 형식주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대단히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길에 들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됐다 하는 말씀을 4절에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성경에서 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라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 어그러진 거.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려서 그 뜻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는 게 이제 구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겠죠. 와닿지 않겠죠. 그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가 할 때 구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대속적 죽으심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려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제 죄가 없이 해주셨다. 죄가 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갑니다.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아주 조그만 눈에 보이려고 말하려 그런 죄가 있더라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적인 의의를 쌓았고 그 율법 저항을 613개로 쪼갰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그거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살짝 실수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빛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지만 참 빛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이 빠지면 복음이 아닌데 그 복음에 이르기 위해서 안내하는 초등선생,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나라에. 어둠인 채로 조그만 어둠이 있어도 존재하지 못해요. 빛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항상 살펴야 됩니다. 잘 가고 있나? 지금 인천으로 가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은 춘천행으로 지금 내가 전철을 타고 가고 있나? 살펴야 되죠. 잘못 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은정장 교사님 잘못한 적 있으신가요? 전철 잘못하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빨리 내려야 되죠. 내려서 반대 방향의 전철로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방향.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고집 피우고 이게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떻게든 가겠지. 가긴 어딜 가요. 인천으로 가는 차를 타야지. 계속 춘천으로 가는 거죠.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보면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예를 들어 전철 잘못 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로 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좀 심한 말씀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보통 그런 말씀 잘 안 하셨거든요. 좀 심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이 한번 그런 좀 거친 말 좀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좀 그런 자극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회개 촉구한 것이고 또 성전을 청소한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죠. 성전 마당에서 장사치들 그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노끈을 꼬셨어요. 성경에 보면 친히 그 만들면서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셨겠어요. 그래서 그걸 휘두르면서 그 매대도 없고 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과격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서라.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라 하는 거고 또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라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유대인들 끝까지 안 들어요. 예수님 죽이고 그 다음에 요즘 유대인들도 아직 예수님께 안 돌아와요. 율법은 그들이 이제 지금도 외우고 그런데요. 그런데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도 회개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한 10,000여 명 된대요. 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 아주 신실하죠. 목숨 걸고 또 유대인들 같은 민족, 동족들이 폭탄 테러를 한대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런 다큐멘터리도 영화에서 나오고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지금도 돌아서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한지 그냥 세월만 간다고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 불이 떨어져야지 고쳐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 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우리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부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쩌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많은데 저를 아주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아빠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관계가 그렇게 안 되니까 목사님 하지.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요. 아무나 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주요. 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채워서입니까? 무슨 합격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까? 주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지명하여 불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정말 그렇지 못한 완악한 사람들은 몇천 년 지나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뭐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뭐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6절, 7절.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막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내 신앙이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는가 지금 남을 정죄하면서 자꾸 비판만 하려고 하는가 이게 율법주의의 속성이거든요.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막 다른 사람 정죄해요. 물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과 다른 사람 정죄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 그걸 우리 참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잘 기다려주고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잘못됐어 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은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자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도 살펴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빨리 내리세요 하면서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거 저기 인천 안 갑니다. 춘천 가요. 이렇게 잘 안내해야 되죠. 지혜롭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나는 말씀의 신앙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주의의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가. 율법주의라면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고, 바른 복음 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이 뭔가요?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길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자명하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것을 또 믿으면,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사실 입술로 고백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마음에 없는 거 입으로 이제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진실이 아니죠. 예.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때 그게 이제 내 마음의 진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인데, 그러나 입으로 구체적으로 시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서약을 하는데요. 임직 받을 때도 그렇고 결혼식 때 서약을 하잖아요. 입술로 이렇게 서약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물론 이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입술로 표현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이제 선배들, 특히 순교자들 그 기록들을 보면 이제 폴리갑, 유명한 폴리갑 있잖아요. 폴리갑 그 순교를 보면 내가 그냥 마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 할지 입술로만 그냥 예수님 내 이제 배반하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갑은 평생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우리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하고 순교당하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가 그 순교의 장면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앙의 선배들 참 많았어요. 공산치하에 있었을 때 잠시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총불을 겨누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내가 시인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입술로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교당하고 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입술로 그냥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리고 마음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좀 너무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입술로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또 알고 있었고, 한두 번 입술로 부인하다 보면 마음까지 사실 변하는 게 사람의 그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길가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표시가 자동차에 있는 스티커입니다. 집에 또 교패. 자동차에 이제 길가의 교회 스티커 우리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 그 떼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 붙이고 다니다가 난폭 운전하고 끼어들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게 되겠죠. 어떻든 이런 표현들, 구체적인 삶의 표현들, 특히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말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또 고백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입술의 고백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 하는 거 우리가 또 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입술로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부활이죠. 부활.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10절에 다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그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 유명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10장 10절.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 시간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내용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죠. 구원 같은 말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게 이제 진실한 거죠. 그걸 어디에서나 핍박이 있고 나를 위협하는 그 순간에서도 입술로 시인하는 거. 입술로 시인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I love you 이렇게 이제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성 간에 할 때는 굉장히 이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면으로 그 이성을 대해서 그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I love you 한다는 건 그 말에 책임을 져요. 굉장히 그 고백이 굉장히 고백이에요. 뭐 영화에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I love you 하는데 막 감격하잖아요. 그 앞에서. 그런 그 입술로 시인한다는 게 굉장히 책임을 이제 지겠다는 거고 그 말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또 누가 총불을 겨누고 나를 위협하든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행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자리에서 뭐 총불이 겨누지 않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좀 숨기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행동하고 싶은 때가 있으신지요?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이제 숭실대에서 강의할 때 제 첫 시간에 이제 각각 어떤 종교를 갖고 있나 하는 걸 제가 파악을 해요. 그래야지 그 수업을 어느 선에서 어느 수위로 진행해야 되겠지. 좀 그게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지만 물론 이제 일반 그 뭐 기독교인들만 들어오는 학교는 아니지 일반 학교니까. 근데 비교적
기독교 개신교 학생들이 좀 비율적으로 많을 거예요. 비슷비슷하겠지만 다른 학교랑.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그 미션 학교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많은 수가 카톨릭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불교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개신교 학생들이 적어요. 좀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신교 학생들이 손을 안 들었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이제 해석하기를.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나는 길가의 교회 성도입니다. 무슨 교회 성도입니다. 자신 있게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나 우리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때 80년대는 그렇게 해서 전도도 잘 됐어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리고 영접기도도 하고. 요즘 잘 안 통합니다. 뭐 요즘도 영접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가? 바른 길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잘못된 사람들, 다른 차를 탄 사람들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로 가시오. 우리가 바로 가야지. 바로 봐야지. 내가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잘못 가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거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래서 이 찬송이 곧 입으로 시인한 것이 또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그래서 그걸 확신 있게 전할 때 내 마음도 믿음이 생겨요. 입술로 시인하는 만큼. 거꾸로도 가능하죠.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어서 입으로 막 증거하고 전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믿음이 커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가? 엉뚱한 곳에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피고요. 잘못된 길로 가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바른 길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 맺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